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다음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고 진실하신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얽혀 정병령과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1, 2, 4절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명희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2023년 봉사 임원을 뽑기 위해 총회를 합니다. 새로운 임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2022년도를 섬긴 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앞으로의 목회 비전에 주의 형통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일찍 나와 수고하는 찬양단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지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느니라. 박중진 목사님 나오셔서 제대로 모르면 자랑도 못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혹시 자랑질 좋아하나요? 자랑질 좋아합니까, 친구들? 자랑질 잘 하나요? 우리 친구들은 별로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잘하는 거 있으면 좀 자랑하고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을 보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요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세대랑은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마도 그거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밖에 나가면은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가진 거, 좋은 거 그런 거 왠지 자랑할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잘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안 편해요. 거의 본능에 가깝죠. 자랑하는 건. 네. 그걸 알 수 있는 걸 보면은 인스타그램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이것들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자랑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뭘 했다, 내가 어디를 가봤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바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하기가 힘든 게 사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난 거 이런 것들은 나만 알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자랑을 해야만 제맛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간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100점을 한번 맞아왔습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에서? 오자마자 시험 망쳤다라고 되게 투덜대거든요. 얘를 보면은 특징이. 그래, 집에 들어오면서 시험 망쳤다고 투덜대는 날은 보면 한 80점, 90점 맞아온 날이에요. 정말 못 쳤으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데 좀 자기가 잘 쳤다 싶으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시험 망쳤다고 되게 투덜대면서 들어오는데 이날은 완전히 자기가 정말 처음으로 100점을 맞아놓고 온갖 자랑을 다 하는 게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이미 아들에 대해 공부에 대해서는 마음에 기대를 접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김천의 간문이라는 시골에서 정말 책 한 번 제대로 읽지 않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받아쓰기로 해서 2개 이상 틀려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심심하면 2개 틀리고 어떨 때는 4개 맞고는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수학도 제가 수포자였긴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수포자였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못하지 않았습니다. 국어는 당연히 잘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인 같은 아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옆에 있는 학산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전교 부회장 출신이거든요. 초등학교 성적을 보자면은 얘는 공부에 대해서 적어도 저랑 아내보다는 재능이 없는 그런 아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 아이가 고작 100점 한번 맞아왔다고 집에 와서 온갖 자랑을 하고 할아버지한테 카톡 보내고 전화 드리고 난리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아들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친구들 중에 연예인 남친이나 여친이 생긴다면 우리 친구들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지 않을 건가요? 수능 끝나고 마음이 정말 편안할 우리 형한테 안 물어볼까요? 만약에 너가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거 모르니까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혹시나 만약에라도
장원영과 사귀게 되었다면 자랑하지 않을 거야? 자랑할 거니 안 할 거니? 안 할 거야? 왠지 형우는 여자친구의 그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지켜줄 것 같기도 하지만 자랑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아이돌이라면 당연히 자랑합니다. 이 안에서 일주일은커녕 하루 이틀 만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고 또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들이 못 배우고 돈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가난한 어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이들 중에는 돈 많은 세리도 있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습니다. 이랬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한 사람에게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단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단 하나. 네.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순간부터 과거에 자신들이 가졌던 그 이름과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부르는 그 이름이라고는 단 하나,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는 것, 그거 하나만이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예수님에게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외양으로 보면 보잘것 없고 머리 들 것 없어서 매일매일 날마다 잠잘 곳을 찾아다녀야 했던 예수님에게 자랑할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근데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네. 머리 듣고 하나 없었던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29절에서 나온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그 사실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자키야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엘리야나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위대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위대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로마와 헤롯 왕의 눈치를 보던 그런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했던 그런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엘리야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언젠가는 다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더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란 존재는 단순히 위대한 선생이나 인기 있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왕이었고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존재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제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스승이 누구인지 그렇게 자랑하는 게 당연한 일일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40년을 살아왔는데 제 기억 속에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자랑들 중에 정말 제 기억 속에 정말 최고의 자랑이라고 머리 박혀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저는 영대를 다녔지만 교회가 경북대 근처에 있어서 제 친구 중에 경북대 경제학과 다니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어느 날 새학기 때 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충진아, 내가 이종훈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성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유일하게 되는 게 그 친구 톤은 좀 따라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들었는데 정말 멋있는 교수님을 만났어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교수님도 아닌데 내가 굳이 뭐 그 이름을 외우고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이 더 지나서 한 세미나에서 저 교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교수님 이름은 이미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름은 기억에서 완전히 날아가 버린 상태였는데 저 교수님이 자기 자랑 하는 순간에 딱 깨달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때 그 교수님이었구나. 이 교수님이 어떻게 자랑했냐면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자기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학벌로 꿀릴 게 1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부를 나왔고 서울대에서 석사를 했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다. 어떻습니까 친구들? 뭐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 하버드 박사. 뭐 다른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랑을 들으면서 정말 저분 밑에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의 능력입니다. 솔직히 남이 하는 그런 자랑을 들어주는 일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꼴사납고 배 아픈 일이 됩니다. 듣고 있으면 솔직한 말로 재수가 없는 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사벽 정도가 되면은 그 자랑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러러보게 됩니다. 저도 이분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렇게 재수없다가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들어보자면 예수님이 내 스승이라는 그 사실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자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학벌이 서울대고 하버드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말 속에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베드로의 그 싹을 잘라버리신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수백 년의 그 시간 동안 기다려온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보다 혹은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소문이 퍼진다면 예수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그 성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길에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면서 환호했던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리 들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런 비루한 인생이 아니라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편안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 일들을 감추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춘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말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이렇게 자랑할 만한 좋은 것들을 굳이 자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쉽사리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그 예수님의 행동의 이유는 우리가 31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으시고 메시아가 맞으십니다. 하지만 다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생각하신 그 그리스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리신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실이 전파된다면 그 여파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그렇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그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침묵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31절은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은 원수를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줄 그 해방자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 왕처럼 정말 로마의 모든 군대를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사와 용사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들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의 그런 위대한 왕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바램을 탓할 수만큼도 없는 게 그만큼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너무나 고달픈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가혹한 세금을 내야만 했고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그런 도시 건축과 여러 가지 부역에 시달려야만 했던 게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다윗 왕조의 그런 복원을 간절히 소망한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의 바탕을 둔 지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간절함이 아주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보여준 그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했지만 불과 얼마 뒤에 빌라도의 그 마당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 이런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분의 입장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상적인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준수해서 스스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유만 주어진다라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게 로마인이든 아니면 이집트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다른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외에 랍비라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랍비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율법 교사로서의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정의적인 그런 행동을 하도록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제각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그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1절의 그 모습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베드로를 말리시고 심지어는 아무 소리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주 달랐던 겁니다. 이 차이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과 구원의 범위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위대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독립이다 보니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당연히 엄청난 군사적인 재능을 가진 왕으로서 독립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 구원의 방법은 위대한 왕도 아니었고 군사적인 그런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으며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복과 지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신장시키고 번영을 추구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국가적인 메시아관을 거부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독하게 세속화되어져 있고 또 물질화되어져 있던 그 모습을
영적인 실제로 바꿔놓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다리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고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들의 이런 생각 속에서 당연히 구원의 범위와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방 땅으로 나가셨고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들을 비롯한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셨고 식사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을 어디 가서 내 스승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 구원의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구원의 그 일을 위하여서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몰라서 자랑할 수 없었지만 저와 친구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내 등수가 몇 등이고 내 남친 여친이 누구인지 따위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닌 겁니다. 또 내가 가는 대학이 어디고 또 내가 일하는 직장이 어디란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가끔 친구들한테 본의 아니게 친구들의 성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친구들의 성적에 사실 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제가. 네. 친구들의 성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서 저는 그 관심을 억누릅니다. 혹시라도 친구들 중에 마음에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뜻하지 않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로 친구들의 성적을 가끔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속물인지라 그렇게 얼핏 들었던 그 소식 중에 그 친구가 전교에서 몇 등을 해요라는 그런 얘기가 들으면 와 대단하다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에 대한 저의 생각과 평가는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친구들을 향한 최종적인 평가는 그 친구가 몇 등인지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네. 이 사실을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했던 이 질문의 가장 좋은 대답은 지난주에 있었던 친구 특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면 교회에서 하는 말로 전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그러니 너도 와서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친구 특집이라는 것을 했는데 새 친구가 몇 명이 왔을까요? 네, 새 친구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9명의 친구들이 와준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동시에 제 마음에 이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어떤 걱정이었을까요? 여기 나온 9명 중에 5명이 고3인데 내년엔 어떡하지? 네, 9명 중에 5명이 고3인데 내년엔 어떡합니까? 내년에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그 친구 특집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서 왜 새 친구를 데려오지 않았냐고, 아니면 너는 왜 나오지 않았냐라고 탓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들의 탓이라기 하기보다는 아마도 예수님의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저의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자랑하지 못했던 것은 저와 함께 했던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도 친구들에게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고, 또 제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느끼도록 해주지 못했던 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친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느끼고 그래서 제대로 자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내년에도 친구들은, 고3들은 빼고 나머지 친구들은 저와 함께 할 겁니다. 고3들은 보내버리자고요. 어차피 이제 쟤네들은 청년부니까 버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저와 함께 내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인지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2023년도에는 저와 친구들이 예수님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에 또 친구 특집을 할 텐데, 그때는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평생을 살아갈 동안 자랑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친구들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든 간에 이 자리에 나온 이상 친구들 삶에 주어진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랑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알지 못하여 자랑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감정을 주셔서 느끼지 못하여 자랑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입술로만 하는 헛된 고백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느끼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는 다산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목성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준하 학생 한 명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잘 기억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작은 정성모와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준희 목사님 축도드림으로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모든 친구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